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주일이에요. 성령 강림주일. 우리가 이제 77절을 마지막 하고 이제 오순절이 되어서 성령 강림주일로 오늘 말씀을 선고하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11절까지 있는 말씀이고요. 그 다음에 제 설교 제목은 두 질문이에요. 예배를 드리기 전에 그동안에 이제 전도회 이제 한 분들을 이제 모시고 교회에 오려고 이제 준비를 했죠. 그래서 이제 공원에 가서 그분을 만났던 장소에 가서 그분을 전도 대상자를 모시고 오려고 했는데 큰 화분을 가지고 그 분갈이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 내용을 잘 알죠. 친구가 없다가 교회 가려고 하면 꼭 주변에 아무나 친구가 와가지고 말동무하게 돼서 그 예배드린 것을 방해하는 이것 재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참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우리 같이 예배를 드리자 했더니 핑계가 많은 거예요.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다음에 가겠다고 또 오늘도 회피하는 것을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 가지고 다시 올라왔어요. 올라와서 이제 예배를 준비하면서 기도하면서 제가 신학을 하게 된 동기가 어떤 동기가 있었는가 하면 제가 사회에서 직장 생활을 하는데 그 일들이 잘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이렇게 사업체를 운영을 하는데 그 사업이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에게 영감도 주시고 그렇게 통찰력도 주시고 그리고 하는 것마다 실패가 없이 뒤에서 누가 밀어주는 것처럼 이렇게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세상에 일을 하고 이 사회에서 이렇게 경제적인 이 일을 하는데도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도우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내가 주의 일을 하게 되면 얼마나 그 하나님께서 나를 더 강력하게 사용하실까라고 하는 생각이 들게 되었죠. 그래서 하나님이 저를 2차 부르심을 부르실 때에 돌이킬 수 있는 여지가 바로 그거였었어요. 딴 것은 전부 다 노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인데 그것 하나 내가 아무리 목회의 길이 어렵고 사명자의 길이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이 사회에서 이렇게 경쟁 속에서 이기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고 또 그것을 겪어내게 하신 그 하나님이 도우시는 하나님이 계신데 내가 주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는 얼마나 많이 하나님께서 더 강력하게 역사를 하실까라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제가 이제 신학을 했단 말이죠. 그런데요. 제가 직장 생활하고 사회에서 개인적인 일을 할 때는 하나님이 강력하게 역사를 해주셨는데 목회 현장에 오니까 어떻습니까? 더 강력하게 역사하실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점점 안 되고 또 이 정도 되면은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고 오늘 같은 경우도 정말 주일 예배 직전에는 굉장히 바쁘잖아요. 그런데 그걸 불구하고 손수 가가지고 그분을 모시고 오려고 거기까지 달려갔는데 빈손으로 왔잖아요. 여러 가지 생각이 들기 시작을 하죠. 그래서 제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깨닫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의 일은 이 사역과 이 목회의 일은 하면 할수록 안 되는 거예요. 그 얘기는 반대로 제 생각이 아직도 주관이 있고 아직도 제가 이끌어 가려고 하고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깨뜨리시는 거죠. 그래서 사회에서 나의 직장과 사회에서 나의 위치와 이것을 위해서 모임을 위해서 일을 할 때는 하나님의 역사심이 있지만 특별히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는 더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개입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개입이 어떻습니까?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안 되는 쪽으로 하나님께서 그 잘 되게 되면 제가 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할까봐 또 그것이 승리하게 되면 제가 하나님 앞에 인내해서 그것이 된 것처럼 착각을 할까봐 하나님은 아주 철두철미하게 이것을 훈련시키고 있는 것을 보면서 그렇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 중에서도 아니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주를 위해서 희생하고 이웃을 섬기겠다고 하는데 하는 일마다 안 된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그 가운데 계시다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아주 예배를 지금 집례를 하면서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 설교 속에서 이제 상고하는 하나님의 우리를 찾아오신 하나님의 우리에게 계시하시고자 하시는 그 뜻을 분별하는 것이 먼저이고, 그래서 이런 간증들은 나중에 또 우리가 말씀 양육이나 다른 것을 통하여서 또 나오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요한복음 14장이에요. 14장, 15장, 16장은 성령장. 그러니까는 요한이 쓴 그 성경 중에서 성령장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런데 이 요한복음 14장은 어떤 그 배경인가 하면 요한복음 13장까지는 예수님께서 그 다락방 강화를 하신 거예요. 다락방 강화가 이제 끝나고 이들은 어떤 상태인가 하면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배반을 했어요. 예수님이 빌라도 법정에 끌려갔을 때 그 주를 세 번 부인한다고 예언을 하셨는데 그것을 하고야 말았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예수님이 이제 나는 너희들과 함께 있지 않는다. 나는 떠날 것이다. 내가 떠나야지 하나님으로부터 성령께서 보혜사 성령이 오셔서 너희들을 도와줄 것이다.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이 떠나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제자들 너희들은 이제까지 나와 동거동락하였지만 이제부터는 내가 가는 길을 따라올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갑작스럽게 일어난 이 현실에 있어서 제자들은 굉장히 불안해지고 두려워지고 힘들어졌죠. 그럴 때 예수님께서 1절에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심하지 말라 명령형이에요.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그 믿음을 가진 제자들에게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것처럼 나를 믿어라. 내가 말하는 것을 믿어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도다. 내가 그래서 너희들을 위해서 거처를 준비하러 아버지 집에 간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거기서 거처가 준비가 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들을 데리고 갈 것이다. 내가 너희들을 영접할 것이다. 나 있는 곳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러나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들은 알 거다. 아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때 도마가 예수님에게 이렇게 반문을 합니다. 주님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주님의 운명이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는데 지금 주님이 그 길을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면 어찌 알 수 있겠습니까? 도무지 예수님, 나의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제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도마가 질문을 했죠.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도마에게 제자들에게 이해를 시켰습니다.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하나님 아버지도 알았을 것이다. 이제부터 너희는 그 하나님을 보았고 또 그 하나님을 알았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시죠. 그때 빌립이 또 질문을 합니다. 주님, 하나님의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옵소서. 왜냐하면 주님이 떠나고 나면 우리는 붙잡을 것이 없는 거예요. 제자들이 불안한 마음 가운데서 지금 그리하면 우리가 족하겠나이다. 영적으로든 예수님처럼 이렇게 시각적으로든 우리에게 그 하나님 아버지를 좀 보여주시옵소서. 그때 예수님이 빌립에게 빌립아 예수님이 안타까운 마음으로 빌립아 부르면서 내가 이렇게 오랫동안 너희들과 함께 있지 않았니? 그래서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같이 한솥밥을 먹으면서 동거동록하면서 복음 전파를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많은 사역을 했는데 너 나를 아직 알지 못하니?
나를 안다면, 나를 알았다면 바로 나를 본 자는 곧 하나님 아버지를 본 것이나 다름없다. 그런데 어찌하여서 지금까지 와서 또 하나님 아버지를 보이라 이렇게 하느냐. 나는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빌립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질문하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이른 것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지금 내 안에 계셔서 그 일을 하시는 것이다. 너희들에게 말하게 하시는 것이다.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이제 믿어라. 너희는 믿어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나의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서 나를 믿으라 라고 하면서 예수님께서 도마와 빌립의 질문을 가지고 이게 마무리를 짓지만 사실은 제자들과 오늘날 그리스도를 추종하는 제자라고 말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이 두 질문에 대해서 답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성령 강림주의를 맞이했죠. 성령 강림주의는 어떤 의미인가 하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제 나는 이 땅을 떠날 것이다. 하나님의 아버지의 집에 가서 너희들을 위해서 처소를 준비하기 위해서 이 땅을 떠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죠. 승천할 것을. 그때 제자들은 불안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도 불안에 떨어서 공포에 떨어서 마가의 다락방에 숨어 있었던 이들에게 이제 예수님이 영원히 떠나신다고 처소를 준비해서 다시 오실 때까지 이 기간이 언제일지 모르는 떠남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제자들은 또 불안과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과 공포가 몰려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 현실적인 로마 정치, 이 문화에서 우리가 어떻게 식민지로서 살아가야 되고 또 우리가 이렇게 기독교인으로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많은 핍박을 당하고 있는 나의 대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도 그 핍박으로 인해서 십자가의 죽음까지 경험하신 분인데 우리에게 또 이런 현실이 재현되는 거에 있어서 제자들은 마음이 놓이지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공포로 다가오기 시작을 했죠. 이것을 아시고 예수님이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렇게 위로의 말씀을 주고 계시는 장면이죠. 그런데요, 예수님의 설명은 이겁니다. 내가 가야지만이 아버지께로 가야지만이 너희들에게 유익할 것이다. 왜냐하면 나는 물리적인 공간이나 이런 시간적인 제약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사역을 했다면 보혜사 성령이 오실 때는 물리적인 공간이나 시간적인 거나 모든 것을 초월해서 너희들과 각자에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그 성령은 역사하실 것이다. 보호하실 것이다. 도와주실 것이다. 위로하실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이 더 큰 일을 행할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제자들은 이것을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니까 믿음이 안 생기죠. 그때 도마가 아니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셨는데 앞으로 어떻게 될지 우리는 감도 못 잡고 있어요. 예수님의 운명이 어떻게 될지 우리는 지금 너무 당황스럽고 지금 일어나는 일들이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우리는 지금 굉장히 충격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가시는 그 길을 그리스도께서 가시는 그 길을 너희는 알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아니 우리가 그 길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이것이 도마가 예수님에게 부르짖는 거예요.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겠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도 모르겠고요.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일도 모르겠고요. 몰라요. 아무것도 몰라요. 라고 하면서 현실의 문제에 있어서 굉장히 소극적으로 두려워하면서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이 모습을 보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른 거 없다. 내가 너희들과 함께 동고동락하면서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아버지에 대해서, 그 다음에 또 너희에 대해서, 너희의 가야 될 길에 대해서 알려주지 않았니? 그러므로 너희들이 나를 알고 나를 믿는다면 내가 하나님께서 내신 길이다. 하나님 앞으로 갈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 품으로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바로 나이다. 그리스도 나이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 진리와 생명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길이 있다. 근데 그것이 어디냐? 예수 그리스도 아니다. 이걸 강조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모르겠어요. 우리는 힘들어요. 불안해요. 어려워요. 그 다음에 또 힘들어요. 걱정 근심이 나를 짓눌러요.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세상에서 너희들이 생활하는 곳에서 세상이 말하는 것들을 들었고 세상이 너희들에게 가르치는 그 가치에 대해서 붙들고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것이다. 예수님은 끊임없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 아버지 속성에 대해서, 너희는 나를 믿고 따르기만 하면, 하나님 아버지를 믿으면, 이 전제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의 죄를 내가 담당해서 죽을 것이다. 근데 제자들은 예수님이 죽는다는 의미도 무엇인지를 모르겠고 또 예수님이 죽는 것도 싫어요. 왜? 제자들의 그 품을 떠나고 제자들과 함께하는 그 공동체를 떠나기 때문에. 이들은 이 공동체 안에서 같이 끝까지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는 마음을 가졌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분리된다는 이 자체를 현실적으로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의 등 뒤에서 숨어서 살고 있는 이러한 유약한 상태의 제자들이죠. 예수님은 끊임없이 가르칩니다. 나는 너희들을 떠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보혜사가 오시는데 그분이 바로 성령 보혜사시다. 위로자시다. 그분이 바로 증거자가 된다. 그 증거는 무엇이냐? 예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으면서 이 땅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사건, 예수님이 얼마나 아버지의 뜻대로 순종하고 아버지의 계명만 지켰는지 이것을 알게 하고 깨닫게 할 것이다. 그것이 성령의 역할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성령 강림주의를 하면 기억되는 게 무엇입니까? 성령의 불같이, 바람같이 역사하시는, 물같이 역사하시는 성령의 강력한 에너지, 액티브하게 역사하시는 그 성령의 역사를 우리는 떠오르게 됩니다. 그런데 성령의 역사는요, 파워 있게 순간적으로 삽시간에 불타오르듯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성령의 역사가 있지만요. 또 다른 한편으로는 어떤 것이냐. 점진적으로 서서히 이것을 이끌어 가시는 성령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말 그대로 전자는 성령께서 일하시는 사역의 역사에 일하시는 방법이에요. 그러나 후자는 무엇입니까? 성령의 조명하심이 후자에 속한다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아까 초입에 말씀드렸잖아요. 그분을 모시고 와서 함께 신앙생활하고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안 된 거예요. 현실적으로. 그분이 거부하고 핑계를 대고 그러면 제가 올라오면서 아직 때가 안 됐구나.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분의 마음을 감화감동시켜서 함께 예배 공동체로 오게 하시겠다. 그때까지 기다리자. 인내하자. 이 마음이 된다면 우리는 굉장히 성령과 이렇게 밀접하게 연관된 자들이에요. 그러나 어떻습니까? 인간인지라 화가 나죠. 왜? 짜증이 나죠. 왜? 자기의 계획대로 안 됐거든요. 이거를 보는 거예요.
내 안에 올라오는 감정이 무엇이냐? 실망이고요. 화가 나고요. 내가 주의 일을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 왜 안 도와주십니까? 하나님은 지금 어디에서 어떻게 어떤 일로 일하고 계십니까? 성령님은 지금 주의 일을 하는 제게 교회가 왜 일어나도록, 왜 승리하도록, 성공하도록 왜 돕지 않으십니까? 이게 인간의 마음이에요. 제 마음이에요. 그 얘기는 성령의 역사심과 제 생각이 다른 거예요. 우리는 내가 계획하고 내가 그것을 갖다가 주도적으로 이끌어 가려고 하는 자기 주권을 사용을 하죠. 하나님의 일에 있어서는 전적으로 모든 것을 파괴시키는 거예요. 그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으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행하시는 것이죠. 인간의 지혜 아니에요.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시지만 하나님의 뜻에 적합한 것을 가지고 일을 해야지 하나님이 영광을 나타내시죠. 하나님이 사람에게 끌려가시는 그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을 철저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떠나가는 것에 있어서 굉장히 실망을 지금 많이 하고 있죠. 근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믿으라. 그리고 또 나를 믿으라. 이건 명령형인데 그 믿으라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내 안에 계시다. 도마가 아니 예수님의 그 가시는 죽음에 대한 그 운명을 우리가 알지 못하겠거늘 우리가 예수님이 하시는 일, 예수님이 가시는 그 길을 안다고 말씀하시는데 무엇을 어떻게 아나이까? 라고 한 것이 도마의 질문이라면 빌립은 이제 예수님이 떠나시는구나. 그렇다면 우리가 대안을 세워야 되겠다. 그래서 대안을 세우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 라피어, 우리에게 하나님을 보여주십시오. 오늘날로 말한다면 환상이든 아니면은 뭐 기적과 이적이든 아니면은 하나님이 일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이것은 하나님이 하셨다 부인할 수 없는 사건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십시오. 이 요구잖아요. 오늘 전도 대상자도 질문이 그거예요. 제게. 하나님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 있으면 보여주세요. 하나님이 있다면 나에게 말씀 좀 해주세요. 나 하나님 눈에 보이면 믿어요. 제게 요구하는 질문이 그거였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하나님은 신이기 때문에 사람의 눈에 보여지지가 않습니다. 사람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가시적인 것이라면 그분은 신이 아니고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그럼 어떻게 믿어요? 하나님을 봐야 믿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같은 사람을 통하여서 일을 하시는데 하나님이 저를 우리 어머니에게 찾아가도록 하셨습니다. 어머니와 제가 알고 있는 사이인가요? 전혀 모르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계속적으로 어머니를 찾게 하시고 제 마음 가운데 기도하게 하시고 그래서 어머니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이게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이에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그거는 인정을 안 하려고 합니다. 어떤 강력한 파워, 인간이 하지 못하는 기적과 이적, 표적 이런 것들로 하나님의 존재를 드러내고 그래서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예배드려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런 것을 요구하는데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자연 속에 있는 모든 질서를 다 만드시고 섭리하시고 그 질서를 준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표적과 이적과 기사는 그 질서를 역행하는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을 뛰어넘는 방법을 지금 요구하는데 계속적으로 그것을 요구하게 되면요. 사람이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오시기를 강청을 했어요. 실제적으로 그 하나님이 오시게 되면요. 인간은 그 앞에서 살아남을 자가 없어요. 그 하나님의 어미하심과 그 경외라는 것은요.
엄청난 두렵고 떨림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감당을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를 보았으면 하나님을 본 것과 진배 없는데 빌립아 왜 하나님 아버지를 보여달라 하느냐. 예수님이 그것을 가르치시잖아요. 그 뜻은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은 이제까지 이 땅에 오셔서 오시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을 하고 왔죠. 예수님 스스로의 생각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고 이 땅에서 어떤 기적과 이적과 하나님 나라에 대한 사역을 하신 분이 한 번도 없다는 거예요. 그것을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에게 지금 말하는 것도 내 안에 계신 아버지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너희에게 이 이야기를, 이 사실을 말한다라고 지금 예수님이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죠. 그런데요, 영분별이 안 되는 사람에게는 이 말이 도대체가 무엇인지 전혀 모르는 거예요. 이래서 성령님이 오신 거예요. 제가 늘 전도할 때 자주 사용하는 것처럼 예화 중에 하나가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 성령의 임재하심이 없이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가 없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그것조차도 성령께서 내 안에 역사를 하셨고 내 안에 강권적으로 적용하셨기 때문에 믿음이 생긴 거죠. 인간 스스로 하나님을 못 믿어요. 믿을 수가 없어요. 믿어지지가 않아요. 내가 조금이라도 믿음이 있다는 것은 이것은 강력한 성령의 역사하심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성령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걸 어떻게 하나님을 보여라 내 눈에 띌 수 있도록 만들어 놔라. 이것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은 보여지는 것과 거듭나지 못한 사람 보이지 않는 그 차이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아무리 설명을 해도 답답하고 깝깝하고 그래서 제가 예수님에게 질문하는 것도 그래요. 전도하다가 세상 사람들이 말하게 되면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고 그들에게 하나님을 설명을 하고 전해 주어서 기름 부음이 흘러가도록 하지만 또 제 생각이 있게 되면 전도해서 그 열매들이 다 주렁주렁 교회로 들어가게 되면 기쁘죠.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올 때 그 말할 수 없는 희락은 이건 세상을 다 주어도 바꿀 수 없는 것들이잖아요. 이것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눈물로 씨를 뿌리는데 그것이 주어지지 않았을 때 실패가 되고 성공이 아니라 이렇게 안 되어질 때 우리의 마음이 세상에 있는 사람과 똑같이 이 도마와 빌립과 똑같이 이렇게 복음을 전할 때 땀 흘리며 그들을 권면할 때 성령님은 어디 계셨나요? 이런 질문이 우리도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 이야기는 뭔가 하면은 믿음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얼만큼 신뢰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얼만큼 우리가 의지하느냐?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얼마만큼 믿고 있느냐? 믿음이 없이는요. 인내하지 못하는 거예요. 열매가 한꺼번에 갑작스럽게 열려지는 것도 있지만요. 서서히 열매가 맺어지는 것이 있는 거예요. 교회 안 나가겠다. 나는 절에 가고 싶다. 이렇게 말한 사람이 그럼 교회를 한번 가볼까? 가보려고 하니까 나 예배도 어떻게 드리는 건지 모르고 또 그 다음에 또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른다. 여기까지 이제 자각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성령께서 그 마음에 계시다는 증거가 되는 거죠. 근데 우리는 조급해요. 욕심이 많아요. 탐욕스럽게 한꺼번에 일을 성취하려고 하다 보니까 스스로가 절망을 하는 거예요. 지금 도마나 빌립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는 그것이 뜻대로 이루어진다는 거 알고 있어요? 예수님이 떠나신다면 진짜 떠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이후에 우리의 삶은 어떻게 할 것이냐? 나는 어떻게 할 것이냐? 라고
돌아보니까 도마는 예수님에게 투정을 하고 짜증을 부리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고 그리스도를 알고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해석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은 내가 여기까지 가르쳤다. 나를 보면 하나님을 보았거늘. 왜? 나는 내 뜻대로 이 몸은 사람의 몸을 입고 왔지만 내 안에 있는 모든 영과 혼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하심이고 인도하심을 그대로 드러냈으니 나를 보면 아버지를 보았거늘. 왜 이것을 인정하려지 않느냐? 나를 사람으로만 보지 말고 내 안에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기 때문에 내가 말하는 것이나 내가 행동하는 것이나 내가 너희들에게 가르치는 것이나 이 모든 것은 아버지의 말씀이고 아버지의 뜻이고 아버지시다. 하나님이시다. 이거를 지금 도마에게 또 빌립에게 가르치시는 거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양육받고 처음으로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여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그러면 기쁨이 충만하죠. 그 첫사랑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어떻습니까? 신앙생활이 장거리잖아요. 장거리 신앙생활이기 때문에 때로는 넘어지게 되고 때로는 어떤 낙심도 하게 되죠. 이 도마의 질문과 빌립의 질문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질문은 아닙니까? 하나님, 주를 위해서 이렇게 헌신하는데 왜 안 도와주시는 거죠? 하나님 맞습니까? 제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 맞습니까? 이런 질문을 하고 싶은 것. 내가 주님께서 물질의 복을 주시게 되면 하나님은 나라와 의를 위해서 쓸 것이지 나를 위해서 쓰지 않는 것 아시지 않습니까? 근데 왜 이 문제를 풀어주지 않으십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것들, 기도하는 것들. 우리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계획하고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다 이렇게 말을 하죠. 근데 그 하나님의 섭리는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현재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 환경은 하나님의 섭리에 의한 주권을 인도해 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어떤 것은 되어져서 만족하고 어떤 것은 되어지지 않아서 늘 거기에 마음을 붙잡힌 바 되어서 괴로움에 처해 있는 문제들, 이것을 예수님은 아시고 제자들에게 마음에 근심을 하지 말아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이 근심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카르디아라고 말을 하죠. 그 얘기는 뭔가 하면은 이 카르디아는 우리의 지와 정과 의, 인격체 가장 깊은 곳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곳에 깃드시는 거예요. 신이 이곳에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나의 지와 정과 의의 요소를 가지고 하나님을 만나면 그 내 마음이 평안이 있고 기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아니하고 어떻습니까? 불신하고 믿음이 신뢰가 떨어지게 되면 걱정이 밀려오고 불안이 오게 되고,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러한 하나님에 대해서 이 믿음을 다시 회복을 해야 되는 것이죠. 믿음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근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위로하셨어요. 믿어라.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회복을 해라. 이렇게 권면을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길이다. 이 길로 가면 된다라고 제시를 함에도 불구하고 왜 불안해하십니까? 왜 염려하십니까? 왜 하나님의 일하심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그것을 가지고 믿지 못하십니까? 예수님은 아버지께로 가시는 길을 계시를 통해서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내가 유일한 길이다. 예수님은
복음의 진리를 통해서 구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생명 자체이신 거죠. 생명을 주시는 근원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성령 강림주의를 맞이해서 성령이 오셨어요. 성령이 임하셨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우리는 달라져야 돼요. 어떻게 달라져야 되느냐? 인생을 그냥 사는 것, 하루하루 사는 것이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환영한 그분이 내 안에 계시잖아요? 나의 마음 중심에 계시잖아요? 그분의 생명을 흘려보내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흘려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생명을 공급하는 공급자로 거듭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종교인이 되는 것이에요. 생명으로 거듭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명의 관계로 우리가 바로 세워야 되겠고요. 이것이 되어진다면 이웃에게 나의 생명을 흘러가도록 섬겨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때요? 우리 신앙생활은. 하나님 앞에서는 겸손해질 수 있어요. 왜? 그분이 어떤 분인가 알았기 때문에. 그런데 간혹 종종 이웃에게는 짜증이 나는 거예요. 그것만큼의 나의 믿음의 단계예요. 그것이 나의 현 주소입니다. 아니야, 회피하고 부인하지 마시고 인정을 해야 돼요. 나의 믿음의 현 주소는 여기까지구나. 사람들이 복음을 전해서 전도해서 오면은 너무너무 기쁘고 할렐루야 하면서 안 오게 되면은 화가 나고 하나님까지 원망을 하는 이 단계가 바로 나의 믿음의 현주소구나. 이거를 인정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왜냐면은요, 믿음은 현재의 나를 인정하는 그 시점에서부터 다시 시작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내가 수단과 영광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집으로 너희들을 영접하러 준비하러 간다.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어떤 장소가 아니라 내가 고난을 받고 그 다음에 내가 이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지만이 아버지 집에 거할 수 있다라는 것을 제자들에게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안다는 것, 예수님을 온전히 안다는 것은 무엇이냐? 예수님을 보는 것 자체가 하나님 아버지를 보는 것이다. 이것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의 인격과 그 사역은요, 아버지가 완전히 계시되었기 때문에 사람의 힘으로 사람의 지혜로 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도마가 질문한 진리를 밝히는데 또 이 모든 것을 빌립이 이야기한 하나님을 눈으로 봐야지만이 믿음이 생길 것 같은 이런 불안정한 상태, 환상, 입신 이것을 중요시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그 속성을 알게 되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모르면 하나님도 알 수 없고요. 나 자신도 알 수가 없어요. 내가 얼만큼 죄인인지를 알 때에 예수님을 알 수 있고요. 내가 얼만큼 완악한지를 알 때에 하나님도 보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보혜사 성령님을 위로자를 그 다음에 대언자를 보내주신 거예요.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는 성령의 조명하심 없이는 나를 보지 못하고요. 예수님을 볼 수가 없고요.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이 안타까운 현실을 아시고 하나님으로부터 성령을 보내주셔서 이제 그 성령님이 여러분의 삶의 터전에 각자의 모든 곳곳에서 생각과 마음을 지키시고 보존하시고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님을 의지하시고 그 성령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에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할 거예요. 하나님, 그렇습니다. 두 질문에 있어서 내가 정확한 믿음의 고백이 세워지게 하옵소서.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저를